오늘 성령께서 오심으로 일어났던 놀라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참 많이 있죠.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기적, 정말 최고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 중에 가장 최고로 세 가지를 꼽았었습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기적, 그리고 둘째는 성자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셨던 그런 성육신의 기적,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기적,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인데요, 바로 이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며 큰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바로 오늘과 같은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령 하나님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기적은 갑자기 일어난 어떤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기원전 700년경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이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예언하셨죠. 또한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며칠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 10일 후에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어떠셨냐 하면요, 그때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 선지자, 또 제사장, 이런 특별한 직분자들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셨었죠. 그런데 오순절 이후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저 같은 목사나 어떤 선교사, 이런 특별한 직분자들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사시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부부가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성령님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참 신비로운 것이죠. 성경은 이걸 두고서 신비다, 또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 창시자가, 예를 들자면 부처나 마호메트, 이런 창시자가 신자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데, 그런데 기독교의 창시자는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신자들 안에 실제로 거하신다. 거기에 이 기독교의 독특성이 있다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들을 보면 부처님이요, 신자들 속으로 안 들어가죠. 그리고 또 이슬람의 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알라신은, 이들이 믿는 알라신은 온전히 초월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신자들 속으로는 들어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십니다. 2000년에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로 큰 기적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유한한 사람 안에 들어와서 내재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귀신이나 악령들도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악한 영들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는 그런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악한 영들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통은 점집을 차립니다. 그렇죠? 예, 갓 신내린 아기 동자 뭐 이렇게 간판을 딱 달고서 점집을 차립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도 보면 한 여종이 귀신을 받았죠. 귀신을 받아서 점을 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악한 영이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면 때로는 미치기도 하고요. 미친 사람이 되고 악한 생각과 또 악한 행동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런 경우죠.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그는 이런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스승 예수님을 팔자. 그래서 그 생각대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악의 노예가 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정반대입니다.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뉴맨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과 또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듯이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그는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됩니다. 선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성령님을 받게 되면 누구든지, 성령님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직신학자인 김진혁 교수는 이런 통찰력 있는 말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반복의 영이다 했습니다. 성령님은 반복하는 영이다 했는데요. 뭘 반복하시냐 하면요, 성자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을 우리 속에서 그대로 반복하는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그렇게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이 땅에 파송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파송되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우리도 역시 전도의 사명을 받고요, 또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으로 이번 주간도 또 파송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늘 나누고 또 사랑하는 삶을 사셨는데요,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누고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요, 우리 안에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반복하십니다. 마치 복제하듯이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고요,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선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해나가시려 합니다. 그런 일이 최초로 일어났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었고요, 그러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후로 그들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이들이 변해버렸습니다. 예전에 그들은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지위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 그런 것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때로는 예수님 안 믿는 척, 위협이 닥치니까 예수님 안 믿는 척 이렇게 감추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초반을 보면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뭘 했나 하면요, 각종 방언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들을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성령님을 받고 완전히 변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전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 외에도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 배우기를 즐겨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고요. 그들 속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는 그런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망나니 같던 그런 사춘기 아이도 변하게 되고요. 또 각종 죄의 굴레에 매여 있던 사람도 자유케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혹시 이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이라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바라기론 여러분 모두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을 받으셔서 새 사람이 되는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 계시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시고 그런 분들 계시죠? 이걸 믿지 못하고 새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에서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가 기뻐하십시오. 이제 완치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걸 믿지 못하고 아니야, 나는 죽을 거야. 난 좀 있으면 죽을 거야. 이러면서 그냥 막 살고 또 슬픔 가운데 살게 되면 그게 옳은 겁니까? 옳지 못하죠. 그래서 믿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되는 게요. 나는 성령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님께서 도우시니까 나는 오늘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사람답게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역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개인을 변화시키신 성령님은 그들이 모인 공동체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공동체도 변화시키셔서 가정도 바꾸시고요, 교회도 바꾸시고 더 나아가서 그 지역사회, 그 국가까지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도 그렇게 됐죠. 로마 사회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변화, 그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일어나는 두 번째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항상 행복한 공동체를 꿈꿔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 그리고 평화롭고 계급이 없는 그런 평등한 공동체를 인류는 꿈꿔왔습니다. 그런 인상적인 공동체로 조선시대에는 허균 선생님이 홍길동전에서 율도국을 그리면서 꿈을 꿨었죠. 그리고 서양의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현대의 공산주의도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는 그런 사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모든 노력들 어떻게 되었죠? 전부 실패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차별과 계급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온전히 평등한 사회, 그런 사회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국가나 사회는 없었지만 그런 교회 공동체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정말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인류가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43절부터 4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데요. 이걸 보면 성령 받은 공동체 사람들은 모이기를 즐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모이기를 즐겨했습니다. 불교나 힌두교처럼 혼자 저 산에 가가지고 그런 돛 닦는 그런 일은 안 했고요. 함께 모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성전에서뿐만 아니고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각 집에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쁨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멀리 볼 것도 없고요. 바로 우리 목장 모임하고 비슷한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집에서 모이면서 서로의 필요를 더욱 잘 알게 되었죠. 아, 이 집은 이런 게 부족하구나, 이런 게 필요하구나. 주걱이 없으니까 주걱 좀 갖다 줘야 되겠네. 밥솥이 없네, 밥솥 갖다 줘야 되겠네. 이러면서 자기의 물건을 기꺼이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이거를 자발적으로 했다는 데 있습니다. 강제로 빼져서 나누는 그런 공산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강제로 나누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자기보다 더 필요한 그런 이웃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하죠. 이건 여러분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이기심 때문에 나누기를 싫어합니다. 죄인인 인간은 나누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그 욕심이 깨집니다. 그 이기심이 깨지면서 대신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사도행전 4장 34절을 보면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거기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말인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요, 어떤 대단한 자원이 없는 그런 그저 식민지의 한 도시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 있는 5,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교회에는 차별도 없었습니다. 기쁨이 넘쳤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인류가 꿈꿔왔던 유토피아, 율도국, 이 천국이 그들 속에 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으로 그렇게 강요를 해도 안 됐던 일들이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탄생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탄생하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그 속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간절한 소원을 제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죠.
우리 한박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런 교회가 존재했었습니다. 존재했었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실현 불가능한 이상적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예루살렘 교회처럼 될 수 있고요, 또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요, 만점 받은 학생, 100점 받은 학생을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 앞에다 세워놓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학생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다른 학생들도 이렇게 만점을 받아라, 이런 의미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 교회 역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누구도 궁핍한 사람이 없고 대신 기쁨만 넘치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고요, 앞으로도 기도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서 검증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소그룹에 가는 것입니다. 소그룹인 목장에 가는 것입니다. 목장에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까도 봤듯이 성전에도 모였을 뿐만 아니고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다고 이 45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경험하는 목장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은 다들 집이 넓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다들 집이 넓고 또 먹을 게 풍족해가지고 그렇게 집에서 모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가난했었습니다. 당시 교회 그 도시의 집들은 대부분 협소했었습니다. 뭐 42평, 60평 집 그런 게 아니었고 대부분 협소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 집을 오픈했죠. 자기의 형편을 드러낸 겁니다. 자기 삶을 오픈한 겁니다. 그리고 별것 없는 음식이라도 나눠 먹었고요, 좁은 막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누가 부족한 게 보이면 기꺼이 자기 것도 나눠줬습니다.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보면서 믿지 않던 이웃의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믿지 않던 가족들도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에선 도무지 볼 수 없는 그런 사랑, 그런 공동체를 보면서 사람들이 칭송했다 말을 합니다.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47절을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였다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교회를 소원하십니까? 우리 한박교회가 저 예루살렘 교회처럼 누구도 부족함이 없고 오직 기쁨만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목장 모임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목장에 가야지 그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총 600명이 넘는 그런 인원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거든요. 예배에 참석하는데요, 이렇게 교회 대예배에만 참석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주일 오전에만 잠깐 만나가지고 그저 피상적으로 인사하고 교제해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 깊이 있는 교제는 거의 실현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목장에 가게 되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 목장에서 진솔한 교제를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권해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모이는 겁니다. 목장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모두 목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눔으로써 우리 교회도 저 예루살렘 교회처럼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옛사람이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을 우리 속에서 반복하십니다. 반복하셔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이 자라나게 하시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랑의 사역, 그 전도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더 생겨나고 또 모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이 모인 가정이 변화되고요. 교회가 변하고, 그래서 용서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님을 모신 분들은 성령님의 음성,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릴 때 그 음성을 순종하시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께 순종함으로써 우리 한박교회가요, 제2의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